낮에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좀 성령의 사람과 거리가 있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크게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땐 변화 안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이럴 때는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사단이 이제 방해 부릴 거라고. 꼭 통성 기도할 때,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찬양할 때 그때 나가. 맥을 딱 끊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옆 사람,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그래서 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집회하는 목사님이 문을 잠그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말고 집회하는데 문을 잠그래.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중요한 순간에 맥을 딱 끊기를 원해요. 이 사단이, 오늘도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오늘 비전 셀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랬더니 오다가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당부시켰는데 그 중요한 날에 꼭 그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야, 제가 성령 강림전만 되면 제가 걱정이라기보다는 마음에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부흥회 하면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건 없는데, 일반 부흥회 때는 뭐 강사님이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설교자로 서서보다는 제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리가 있었던 분일지라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시고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정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마음 문 여는 찬양을 또 막 하고 하는데요. 오전에 좀 찬양 조금 했더니 시간이 또 너무 또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좀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성령이 임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그 앞에 여러분 오전의 말씀을 좀 이어서 좀 못한 부분들을 조금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것은 불을 사용하는 역사와 불을 사용하지 않은 역사로 나눠집니다. 불의 사용이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불은 인간의 인류 문명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것처럼요, 신앙생활도 이 성령의 불이 임한 자와 임하지 못한 자의 삶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불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불을 받은 것 같다 하면 손 들어봐요. 아니, 뭐 이렇게 긁지 말고 성령의 불을 나는 받은 것 같다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요. 번쩍.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자, 손 번쩍 들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절반 받았네. 절반.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집회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못 받았어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내 속에 성령에 대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글쎄 꼭 그래야 되나? 이럴 때는요, 아무리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예배를 드려도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바뀌면 죄송합니다. 어떤 부흥사가 와도 성령 못 받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매달리면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참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용원 성도님이 나갔네. 참 어찌할 수가 없네. 아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성령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성령 받기 원하는 분,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기 원하는 분 두 손 한번 다 들어봐요. 자, 성령 받는 게 싫은 분은 왜 물어? 내가 궁금해서 두 손 물어. 귀찮아. 너는 성령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 아, 있어? 너 베이스 너는 성령 받고자는 생각 없어? 예. 아니 묻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싫어서 그런지. 예, 우리 너무 손 내려. 너무 한 90 넘어가신 분은 이제 이해해드릴게요. 예, 그건 이해해드리고. 자, 여러분 정말 내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령 받아도 또 다시 이게 희미해질 때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은 다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의 온도도 좀 올라가야 돼요. 좀 마음의 문을 좀 확 열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고민되고 뭐 딴 생각하게 하는 모든 거 내려놓고 오늘은 하여튼 막 성령 받는데 최고로 집중하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기찬이도 아멘. 연주팀도 아멘. 좀 아멘 하지 말고 하이톤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아까 불을 받아야 된다고 좀 표현을 했는데, 예, 이 불이라는 것으로 왜 하나님이 구약에 불로 나타나셨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불과 같이, 예, 바람같이 보여주셨냐 이거죠. 거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그렇죠. 인류 역사상에 불을 사용한 것은 인류의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인간의 세계가 문화가 거듭남의 체험을 할 만큼 완전히 불의 사용 이후로 확 달라졌어요. 예, 이것 또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할 만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스크린 혹시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준 원고에 입각해서 한번 띄워주세요. 불이 임하면, 자 먼저 물어볼게요. 민장로님, 불이 임하면 어때요? 뜨겁다. 예, 윤장로님은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 힘이 넘친다. 중요한 얘기했어. 이전사는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했잖아. 다른 걸 해보라고. 자, 호선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불이 붙는데 마음이 변하대. 저 옆집 불 났는데 무슨 마음이 변하대. 아니 인간적인 육신적인 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해되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태운다. 저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태운다. 그리고 윤현정 선생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저 한참 생각해야 돼요. 오선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성분이 바뀐다. 예. 그리고 또 죽는다.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불이 붙으면 119 소방차 와요. 이렇게 불이 붙는다는 자체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과 그대로 이렇게 숨겨 두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저도 한번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저도 한번 그래도 적어봤어요. 묵상을 적어봤더니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납니다. 장로님, 열이 납니다. 자, 열은 뭐를 말하죠? 에너지를 말합니다. 인류가 이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것을 한 거예요. 익혀먹는 게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오기 전에 익혀먹는 게 없었어요. 불이 오니까 익혀먹고 이 불을 이용해서 많은 적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많은 이 열이 나니까, 열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로 임하셨냐? 이 열이라는 것은 에너지고 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이 열이 나듯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가 임하고
나는 기도 그렇게 못해요. 나는 찬양 못해요. 예배 그렇게 힘들게 많이 못 드려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사용해야 돼요. 열이라는 에너지라고 증기기관차가 생겼잖아요. 열이라는 에너지에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불과 같이 임하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여러분 영혼의 힘이 생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병들고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넘어지고 여러분 이러는 거거든요. 영혼의 힘이 있으면요, 악한 영에 대해서 나를, 내 삶을, 내 신앙을 중단시키는 모든 어둠의 영의 권세 앞에서도 힘있게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도 열이 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저는요 나도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에 자꾸 미지근하고 자꾸 내려가 자꾸 내려가져요. 이게 안 돼요. 왜? 열이 발생하게 하는 근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신앙, 미지근한 시간 있죠. 미지근한 신앙 돼갖고 라오드 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옷이 벗겨지고 가난해지고 눈 멀고 그랬잖아요. 이게 미지근해진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워지느냐? 열이 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불. 그래서 육신적인 불이라면 영적인 불은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영적인 열이 나고 그 열이 내 영혼의 온도를 높이고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살 수 없도록, 기도를 해도 미지근한 기도할 수 없도록. 할렐루야. 지휘자 어디 갔어? 지휘자 갔어? 말도 없이 갔네 이제. 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붙일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점점 내려가요. 미지근해지고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신앙을 뜨겁게 데울 수 있는 그 불어터진 라면처럼 미지근하게, 그냥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면은요, 그 라면이 맛이 없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서 영혼의 열을 내고 힘을 내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불이 붙었는데 불이 열이 없다, 이건 불이 아닌 거죠. 예?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열이 나면서 태워내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예언되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령한 불이 저와 여러분을 다 같이 한번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넘겨보세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불이 붙으면 뭐예요? 계속 다 들어가요. 예, 한 번 붙으면 미국인가 어디는 불 붙어갖고 엄청나게 다 탔대요. 아니, 비가 와도 불 붙어? 이야, 이 불이 다 태워버려. 여러분, 이 불이 붙으면요, 산을 다 태우듯이 이 불이 붙으면 계속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계속해서 이 불이 끊어지지 않고 쉽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은 쉽게 끊을 수 없는 불인데, 오늘 이 기도의 불이, 여러분 이 성령의 아름다운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 부분이든 예배 부분이든 여러분 말씀 부분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태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러분 가치관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주님이 원하는 신령한 불이 계속 붙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거룩한 불이, 예, 선교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계속 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이 불이 붙고 나서 처음엔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전도의 불이 붙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예배의 불이 붙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의 불이 붙고, 봉사의 불이 붙고, 계속해서 그 불이 계속 타들어가면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처음에는 싸움박질하는 제자들이었다면 나중에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불이 그 인생을 전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냈어요. 할렐루야. 이 불이 여러분 우리 안에 타들어갈 때 그 불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불을 사모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하는 거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불이 붙으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요 이 기도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 그 불이 계속 타들어가요. 하여튼 불은 계속 끝까지 타. 아주 그냥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태워나가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역사, 거룩한 역사에 불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불을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기한 거, 불이 붙은 거는 다 타가지고 탄소로 바뀌어요. 다 불이 붙어서 재가 되면 무슨 색깔? 검은 색깔이죠.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다 예수 색깔이 되어져요. 예수 색깔로 바뀌어져요.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여러분 삶이 있고, 그런데요 이 불이 붙으면 다 비슷하게 바뀌어.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다른 바리새인도 있고, 그 중에 여러분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불이 붙으니까요 자기의 어부 속성이든 세리 속성 이런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속성으로? 예수의 속성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이 붙으면은 성분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분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불이 붙어서 태워버리면 바꿔지는 거예요.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태워져야 돼요. 김명환 목사님이 졸린가 보네. 자, 그래서 불이 붙으면 뭐가 일어난다? 성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을 통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속이 변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소방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19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소방서에서 성령 불 붙으면 끄는 거야. 야, 적당해, 미치면 안 돼, 적당해, 이렇게 기도해, 작게 하나님 귀 잡섰냐? 작게 소방서 하는 거야. 불 끄는 사람.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우리 불 끄지 맙시다. 시작. 불이 붙으면 성분이 바뀐다. 내 속에 이기주의는 이타주의로 바뀔 것이고, 개인 여러분 주의가 여러분 또 공동체 정신의 모습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성령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바뀌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타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성령이 나를 태우시려고 불이 임했는데 내가 불을 배타하고 소방서에 가지고요 안 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 탄 부분은 성분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불이 탄 거는 다 공통적인 색깔이 나듯이 주님은 예수의 사람을 변화시켜요. 또 불을 보세요. 불이 붙으면 불의 의미가 큰 산도 다 태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입니까? 작은 불이 큰 산 태워요. 우리 찬양에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에 보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태워주셔서,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이 큰 산을 태운다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일을 이뤄내게 된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그분이 태우고 난 다음에는 큰 일을 일어나게 돼요. 모세가 언제부터 큰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언제부터 큰 일을 했어요? 그 불을 만나고 불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 그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앞에 서고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여러분 능력 가운데 건져내고 엄청난 이적과 능력의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불을 만나기 전엔 여러분 큰 산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불을 만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 붙으면요
큰 일을 이뤄내고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쓰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온동이에 퍼지고, 여러분 그 누룩이 온동이 퍼지고 작은 겨자씨가 막 자라나듯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은요 천국의 속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속성이 나만 태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꿔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언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불이 임한 다음에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 전에는 자기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불이 붙으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산을 태우는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운다니까요. 또 불이라는 것은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이 붙으면, 다시 불이 붙으면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십니다. 이건 영혼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불 붙으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불이 붙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인생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건 죄송합니다, 아직 주님이 여러분을 흠양하시지 못한 거예요. 가인은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 분노했어요. 얼굴 안색이 변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불 붙는 인생, 불이 떨어지는 인생, 이를 통해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내가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불이 임한 사람이냐, 불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다면 불이 받아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에게 불이 임해요. 가인은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불 떨어진 자를 핍박하여 죽여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불 안 받은 사람의 불 받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지, 불 받은 사람의 불 안 받은 사람은 핍박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 돼야 하잖아요. 불이 붙으면 사실은 또한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빛이 임해요. 불이 붙으면 빛이 임해요. 불이 붙는데 어두울 수가 없어요. 불이 붙으면 빛이 나서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산에서는 막 나무에 불을 붙여요. 왜냐하면 짐승이 확 늑대가 달려들면 불을 하면 불을 무서워해요. 신기하게 해요. 못된 짐승이 인간을 공격할 때 호랑이든 뭐든 간에 불만 붙이면 모든 짐승은 어둠에 어둘 때 일을 하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불을 붙이면 두려워서 공격을 못해요.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이 붙으면 빛이 나서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불이 붙으면요 내 안에 빛이 나가지고 내 안에 거짓이 떠나가고 위선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열심도 열정도 생기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던 내가 지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준서 졸지 마. 자면 안 되지. 거기 있어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불이 붙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빛이 난다. 빛이. 여러분 빛의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불 붙어야 돼. 불 붙어야 돼. 할렐루야. 불이 붙으면 빛이 나요.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불이 붙어야 빛이 나고 빛이 나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늘 빛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속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임하면 빛이 나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인생이 되고, 이 불이 떨어짐을 통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작지만 큰 산을 태우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고, 이 불이 통해서 타면 다 탄소로 검정색으로 바뀌듯이 여러분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의 특성, 예수의 색깔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붙는
아주 그냥 지겹게 끝까지 불 붙는, 그래서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잖아요. 예, 담배꽁초 그 작은 불 때문에 또 계속 불이 붙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불이 끝까지 붙는 속성이, 한번 내게 불 붙기만 하면 그 불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꺼진 것 같아도 여러분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불이 붙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붙어야 돼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 붙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불이, 이 거룩한 불이 붙을 때 신앙생활이 더 힘있게 이렇게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게 안 돼서 고민인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여기서 안 좋은, 심령이 안 좋은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꼭 그래야만 되나? 그 마음속에 그거를 기쁨으로, 주님 나도 불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성향을 가져. 안 좋은 성향의 특징이에요. 그 영적 기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꾸시옵소서. 여러분, 불 붙지 않았다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 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불 붙지 않아서 답답하고, 주님께서 불 붙지 않아서 주님이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 새신자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 말했더니 뭐 건강이요, 뭐요, 저 얘기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원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걸 주님이 너무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 없어. 이거야, 이것만 되면 이 불이 너희 안에서 많은 것들을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걸 받기까지, 불이 붙기까지, 정말 내가 더 답답하지만 이 답답함이 어떻겠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불붙기를 사모하셨어요. 저는 우리 과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소원이 뭐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답답해 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지 않아서 주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불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알아, 머리로.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붙는 환경으로 나를 갖고 가지 않아. 그래가지고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 막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이영금 장로님이 불을 받아야 돼. 결정적으로 불 받으려고 하는 날,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안 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불 받는 영적 온도가 일어나서 불이 떨어지는 거를 막이 너무 싫어. 여러분, 싫어. 불이 떨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든 불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조용히 성도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을 받고 성령을 받는,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한다. 이게 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있더라도 이거를 머릿속에 되뇌기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서 성령 받아야지, 아니 다른 분들도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성령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 듣고도 머리로 그런데 어쩌라고, 그리고 안 하시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걸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졸면 안 되고요.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냥 고넬료라고 하는, 최우야 목사님 잘 봐.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 하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성령 못 받는 사람 특징, 말씀 시간에 맨날 핸드폰 보고 장난해. 백날 가봐서 해봐.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졸으면 내가 깨우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들었네. 고넬료는 얼마나 잘 들었냐.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야. 아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제가 당신의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들으니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는 않는데 눈을 떴는데 뭔 말인지 받아들려고 하잖아.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이따 집에 가서 뭐를 해야지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성령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말씀을 잘 듣고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성령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말씀 시간만 되면 주무시고 말씀 들으면서 눈은 떴지만은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성령 받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할 때 보면 무조건 막 은사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 성령을 부음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불을 받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신처럼 성령 받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이렇게 마가다락바닥 기도 그 열심히 기다리기만 한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있다. 이렇게 해야 성령 받아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왜 줘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주님이 주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성령 받기 원하는 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잘해야 돼. 아멘. 삐진 사람처럼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귀향이면 마음 문 열고 아멘도 하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고 그래야 돼. 그 성령 주님이 보실 때 예배하는 태도와 이 중심이 되면은 고넬료의 집에는 금방 주셨잖아요. 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빨리 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들이 뭐를 했냐 봤더니 이 성령이란 선물을 받는 비밀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회개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뭐를 주신다? 마치 학생이 여러분 너 80점 넘으면 내가 아이폰 사줄게 했는데 80점 넘었어요. 선물 사주는 것처럼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용서받아 그러면 내가 성령 주라고 할게, 내가 하나님께 성령 보내라고 할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는 안 하고 성령만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성령만 달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근데 그렇게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아야 주셔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면 성령은 죄사함 받았던 증거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회개 기도에 전심을 다했을 때 3일을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그의 죄가 씻음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니까 안수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안수하기 전에 바울이 이미 성령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게 돼 있으니까 안수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만 달라고 주여만 기도하지 마시고 저처럼 몰라서 성령만 달라고 열심히만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왜? 창피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한번 따라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빨리 주세요. 어떤 사람은 늦게 주세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저기 우리 모태불교 우리 친구처럼 빨리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안 주시고 천천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정말 어렵게 받았어요. 어렵게 받았지만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걸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사람에 따라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한 말대로 우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고 이따 통성기도 주여 하면은 주여 하면서 주여만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께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 믿지 못하고, 주님 신앙생활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죄 씻음 받고 죄 씻음 받았다는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받고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구하지를 않아. 관심이 없어. 그럼 성령 안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원해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 보세요. 기도가 됐잖아요. 성경 얼마나 많이 됐잖아요. 정말 그의 마음 자세나 이건 너무 좋은데 난 뭐가 안 좋냐? 그의 신학 사상이 뭔가 생각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 성령 꼭 받아야 되나? 나 예수 믿는데 뭐 받아야 되나?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말씀 듣고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을 받고 그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받기 어려운 사람 알려줄게. 성령 못 받는 사람. 죄야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성령 받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입을 여시옵소서. 입을 여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는 방법.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돼 있어요.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혀라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도가 들어왔을 때 이 칼을 갖고 들어오는 강도가 갑자기 넘어져서 칼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겠죠. 이것처럼 이 전혀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 지키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기도에 아주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되려면 되시고 말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번 따라서 오로지. 다시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면 성령 못 받는 사람은 우리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다 했어.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기도는 다음에 하시고 우리 그냥 1분만 기도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상하네. 오늘 성령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분이 소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기시옵소서.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커피 먹고 오시지.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성경 구절 다른 거 하나 더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전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잠잠하라 시끄럽다니까 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전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고넬료 집에는 왜 그렇게 기도한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을 주셨냐?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모이기 전부터 고넬료는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 기도가 이미 충만하게 쌓였고요. 고넬료가 그들을 모아놓고 하루 3번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를 한 고넬료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뭐 했겠어요? 철저히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놨어요. 이미 기도 훈련이 다 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존심 상해서 창피할까봐 못하면 성령 못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권사님 됐고 장로님 됐는데 아직 성령 못 받은 분들 너무 양반 분들이죠. 양반. 아유, 내가 어떻게 부르짖어. 그냥 적당히 주여. 대표 기도는 잘해요. 그런 분들 대표 기도는 잘하는데 부르짖어서 정말 애절함으로 부르짖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하지 않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야, 너가 구하지 않아서 너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말고 사모하며 매달려 기도해야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여인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꼭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성령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막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했는데 자기는 안 믿겠다고 젊은 사람들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그러고 집에 왔대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는 중에 너무 힘들어갖고 아기를 낳다가 너무 힘들어 나중에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기보다 뭐가 먼저 낫냐? 성령이 먼저 왔어요. 방언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그분이 생전에 교회 가서 그렇게 부르짖지 못해요. 왜? 창피하니까. 부르짖지 않아.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도 싫고 목사님을 따질 정도 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여기 따질 용기가 없어서 못 따진 분도 있겠지만 있겠죠. 분명히 별로 반대하고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 중요한 게 여인이 성령 받으려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죽게 돼가지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잘못했나 보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갖고 잘못했나 보다 하고선 막 아버지. 근데 아기가 그래도 안 나오는 거죠. 막 그러니까 아니 남편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막 찾는데 이전의 모습이 없었던 그 강력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다가 그만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라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고서 그제서 목사님의 말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우리 부르짖읍시다. 시작. 자, 들어마 하늘아 땅아 여기 봐 여기 저 등 떼고 졸리니까 등 떼고. 자,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어야 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부르짖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한번 주여 외쳐볼 거예요. 자, 저는 눈 뜨고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하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주여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자, 써. 립싱크하는 사람 몇 명 있어. 진짜 부르짖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요 안 하다가 통성기도 때문에 하려면 안 돼 잘.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세신자분들 또 가르쳤어. 근데 배운 분이 이제 하려고 했더니 갔네 또. 이 세신자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오늘 조영현 성도님은 곱배기를 받으시옵소서. 부르짖는 걸 잘하셔야 돼. 근데 부르짖는 게 여기까지인데요. 주여 하면 주여 하는 것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할지 모르겠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도를 이어가기가 힘들기니까 주여 하다가 이제 아이고 못해 기도하네. 받아야 되는데
시계 보다가 5분밖에 안 지났네.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냥 갈까 말까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못 받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한번 마음을 바꿔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 못 받는 분 내가 그래서 심지어 내가 앉혀놓고 시킨 대로 하라고 해요. 시킨 대로. 그러고 받았다니까요. 몇 달도 안 돼서. 근데 본인이 습관대로 안 해. 분명히 여기 주여 삼치면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창피해서 주여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주여 삼창 외친 다음에 물론 기존의 성도들은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 기도를 나는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여기 한 30% 있을 거야. 소리 내서 기도해야지 침묵하고 하면 성령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다 성령 받은 분 손 들어봐요. 속으로 나 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데 성령 받았다. 나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입으로 소리 내서 부르짖지 않고 되는 역사를 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할렐루야. 부르짖읍시다. 더 크게 아멘.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뭐 할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따라가 주여. 자, 주여를 뒤 여를 길게 해요. 다시 한번 주여. 근데 여러분 주여 할 때 마음에 주님 나 주님 만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여에다가 다 이렇게 감정이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만 했지만 그 주여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주여만 해도 겉으로는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주여만 외치면서 주님 좀 만나야 돼요. 성령 좀 받아야 돼요. 저도 좀 성령 늦지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만 할 때 주여 안에 다 감정이입을 시키라고. 알았죠? 자 주여 시작. 자 근데 자 이게 주여 삼창 외칠 때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나는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주여 호흡 될 때까지 막 하는 거예요. 주여 쭉까지 외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성령 받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여 한 단어 하다 계속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성령 받고서 주님을 찾아요.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로 부르짖으십시오. 저도 다 해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주여 주여 삼창 했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할지 모르는 분은 뭐를 하라? 주여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다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두 번만 할게요. 주여를 여를 길게 해요. 시작. 더 힘을 가지고 다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를 해볼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시를 길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가끔 아버지한테 어색한 분이 있어.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왜 그렇지? 이런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아버지를 의지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려우면 아버지를 찾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대단한 기도를 못하겠으면 뭔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으면 그냥 아버지 이름만 찾아요. 주님이 아세요. 거기에다가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 주님 저 다시 옛날의 방언만 잃어버렸어요. 주님 내가 다시 성령 받고 싶어요. 주님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성령이 내 안에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거기다 다 감정이입시키는 그냥 아버지만 외쳐도 돼요. 아버지를 길게 한 두 번 아니 세 번 한번 할게요. 아버지 지를 길게 하세요. 톤을 좀 높게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높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예. 여기서 또 어떤 마음이 돼요? 우리도 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 하고 외쳐볼 거예요. 시작. 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어 주님을 찾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기도가 안 되면 이것만 해요. 여러분, 기도 불 붙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도 안 되면 말을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말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여만 계속해서 외치면서 기도가 주여로 정착되도록,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계속 이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서 내 마음이 집중이 되고 잡념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샥 열리도록 그 주의 부르짖으면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저 옛날에 대학교 1, 2학년 때는 어떻게 많이 했냐면 아버지랑 하나님. 아니, 남들 그냥 기도 그 기도 문구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근데 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 그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내 기억에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을 하나님만 찾았어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유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유창하게 멋있게 막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뭐 잘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분들, 나 그런 분들 성령 받은 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로 찾으셔야 돼요. 체면 따지는 분 죄송합니다. 체면 따지는 분은 성령 받기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나라는 체면을 버려야 돼요. 더 크게 아멘. 근데 이 체면 갖는 분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체면이 들어가더라고. 이거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알았습니까? 재호야, 체면을 내려놓고 하느라. 자, 그래요. 여러분, 이따가 볼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지. 이 주여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 있잖아요. 요게 되면 이게 정착되잖아요.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내 속에 같은 말만 반복했는데 이상하네? 내가 유창하게 기도문 내가 못 알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보다 기도가 집중이 잘 되고 기도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내가 뭔가 기도의 온도가 달라진 것 같은 본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로 또 쫙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유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 부르짖는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도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은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막 그냥 처음부터 통속기도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한 다음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죄가 씻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받기 정말 어려워요. 한번 따라,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신다. 진실은요, 준비된 멘트가 아니에요. 진실은 준비되지 않은 나의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기도를 좋겠어요? 여러분, 유창한 기도를 좋아하겠어요? 어린아이 기도는 잘 못하지만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주님 없이 안 된다는, 나 성령 받고 싶다는, 나도 좀 주님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주님을 받는데도 애절한 마음에, 아니 황갑수 집사님, 아이고 오늘 여기 성령 받을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좋네. 나 큰일 났네. 참. 오늘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 속에 주님,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아도 뭐 꼭 오늘 받겠어, 언젠가 주시겠지, 이런 분은 죄송합니다.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못 받은, 죄송합니다, 아직 못 받아본 분들 있잖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못 받아본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오늘만 달인가 뭐, 죄송합니다, 그런 자세로는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하자면 지난번에 구자영 선생님이 그래요. 다른 사람 받는데 나는 안 받으니까 막 나도 좀 받게 달라고 막 그랬다래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다는 이제 이야기를 되게 들었어요. 정말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애절함이 있고, 하나님 저 외면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내게도 성령의 일을 쳐주세요. 마지막 때 나 성령 받고 정말 내가 광야에 홀져 있는 신앙생활 말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런 애절한 마음이 내 안에, 이 마음이 먼저 불붙어야 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없이, 제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기도하는 거 보면 너는 어렵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분은 받겠네, 얼마 안 가도 받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벌써 온도가 달라요. 다시 한번 주여 삼창 외쳐보는 거예요. 자, 주여 한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하고 두 번만 외쳐볼게요. 실험적으로 주여 삼창은 앞에 삼창이고, 아버지 아버지 하든지 예수님 하든지 여러분 아니면 뭐 성령님 하든지, 예? 주여를 외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자, 눈 감아봐. 진짜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 주여가 좀 계속돼서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 주여, 이렇게 잠잠하게 침묵 기도하시면 안 돼. 자,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해봐요. 성령님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 자, 잘하셨는데 박자를 꼭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박자를 같이 주여 호흡을 맞힐 필요는 없고요. 주여 그것이 막 이렇게 각자의 상황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박자를 꼭 맞춰서 하면 기도가 이게 같이 되게 힘들어요. 주여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아버지가 길어서 저 사람은 두 번 할 때 난 한 번 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대신 그 기도하면서 하고, 만약에 그거 하다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께 막 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자, 시작. 그런 얘기하면서도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5가지 했어요. 좀 외우기 힘들지만, 자,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5가지 했어요. 자, 시작.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 자체를 통독기도를 하면 주여, 이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한 30%는 있어요. 이렇게 가면 계속 안 돼. 부흥에 가도 안 돼.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꼭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통독기도 하면 자유롭게, 어떤 분은 주여 삼창 안 되면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의 마음이 강하면 5번 해도 좋아요. 응답에도 강하면 그걸 10번 해도 좋고, 고쳐주시옵소서 강하면 고쳐주시옵소서의 마음으로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주여 외치다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알아들으신 분 아멘. 예. 그래서 목소리를 쉬지 말라.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하세요. 금방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성령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는요 20년 동안 안 돼갖고, 저도 그랬다니까. 하나님 날 버린 줄 알았어요. 나 모태신앙이 원래 안 되나? 생각도 했고, 근데 우리 큰 누나는 받았잖아.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10밖에 제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애들은 다 받고 나만 안 받았어.
나 그 신학교 갈 때까지 안 받아갖고 내가 그랬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맨날 매일 저녁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남들은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도 왔는데 저는 1시간 2시간씩 매일 저녁에 그 몇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성령 받게 달라고. 근데 나는 안 만나주고 내가 기도하자고 데리고 온 애들, 그 찬양단 배우는 애들, 걔네들은 받고. 하나님 날 버린 건가? 별 생각 다 했어요. 신학교 가는데도 안 주더라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제가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나도 됩니다. 다시 한번, 나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를 받아요?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나는 아니죠. 성령 받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안수를 통해 어떤 분은 나는 안수 받으면 집에 가야지, 이런 분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통로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던 초대교회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성령 받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 받을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안수가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이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집회를 외부로 갔다 왔는데, 공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처음엔 2명인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눈치 보더니, 충청도라 역시 눈치 보더니 나중에 통속기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는 막 한 10몇 명씩 쭉 나온 거야. 남자까지 다. 역시 충청도는 원래 반응이 그래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막 그냥 받자마자 막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막 발을 굴르고 난리가 났어. 거기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안수도 받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옆 동네 여러분 인천제일교회는 안수 받을 때마다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은사를 받았나 봐요. 아니 은사 받은 거 없다고. 나 똑같은데 그 신기하네. 우리 과림교회에서는 별로 반응도 없는데 왜 여기만 반응이 있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준비했다고. 그럼 우리는 기도 안 씁니까?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했더니 뭐가 임해요? 뭐가 임해요? 근데 안수 받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성령 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내 안에 성령 받는 게 두려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찾자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고 이제 19장에 있는 내용이 에베소 얘기인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아보지 못했고 들어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여러분 그들에게 막 청속기도 시켜놓고 안수를 했더니 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 못 받았어요. 근데 본은 방언 기도해. 방언은 받아놓고 성령을 안 받았대. 한번 따라서, 방언 받은 분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이 강력하게 임하는 분이 있고 미지근하게 임하는 분이 있어요. 방언 받아도 방언만 받고 혀만 돌아갔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있고, 방언 받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막 통곡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방언에 그렇게 하면 눈물 안 난 건 방언이 아닙니까? 아니요, 방언이에요, 방언. 자, 아무쪼록 기도하다가 혀가 막 떠는 현상처럼 혀에 진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죠. 랄랄라 처음에는 뚜뚜뚜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방언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방언은 사는 여러분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자는 성령이 오셔도 온지를 모르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방언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 받다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있다. 그래서 안수 받는 것 참 중요한 것이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아주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예, 우리가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곳에 제가 성령을 받은 거는 안 받은 거는 뭐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리며 기도는 되는데 아직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아갖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은사를 위해서 한번 따라봐. 뜨겁게,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고 매달려라. 뜨겁게 사모하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냥 줄라면 주시고 뭐 오늘만 나면 다음 주에 부흥회도 있는데 뭐 그때 받으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고린도서 12장 31절의 말씀에 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이미 방언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귀한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예, 예, 베드로서 2장 2절에서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게 사모하는 것은 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배고픈 상태라고요. 물 먹는 양식을 기다리는 배고픔과 같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신령한 은사로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다. 성령의 은사를 목말라 하십시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고 매달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원해야 돼요. 원하고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이죠. 저들에게 주고 원했지만 저들이 원치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이해돼요. 성도들이 성령을 못 받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통속기도 딱 해보면 나와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부르짖다가 그러고 기도 안 해버려. 가만히 있거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얼른 나가거나.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며 매달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매달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게 되는 비결이 뭐냐, 불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는 기도 분량이 채워지지 않은데도 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목회자로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그를 지금 안 만나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기도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은사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부르시면 그래요. 대부분은 어떠냐? 한번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고넬료 집이 기도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 없이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바울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어요. 예,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예, 열흘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성령을 받게 했어요. 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 하매, 빌기를 다 했다는 건 이거를 빌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사도들이 핍박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그 위협을 하감시켜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을 중보하며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의 종들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의 교회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자기를 위해 기도한 건 아닌데도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다 했는데 열심히 기도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 아무쪼록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렇게 기도 좀 잘하고 싶다고 했던 불교 다니던 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분 말고. 예? 그런데 성령 받고 본인도 기도 좀 잘하고 싶다고, 남들처럼 울면서도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은혜를 입고 방언사 받고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고. 기도 나름대로 하려는데 안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 보세요. 어떻게 올까요? 목요 기도회 중복 기도하니까 그때 와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점점점 기도가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기도가 안정화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하여튼 그거부터 해보라고. 그랬더니 목요일 날 오는 거예요. 중복 기도 1시간 하는데 그냥 거기서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났나? 아우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잘 못하지만, 아이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이제 그가 부흥회를, 연합집회 부흥회만 새벽에도 갔는데, 그때 당시는 부흥회 가야 되는데 차를 놓친 거야. 아이고 차를 놓쳐서 못 갔네. 그래도 그때는 온라인도 없는데 집회할 그 2시간 동안 집에서 그냥 혼자 쫙 하면서 기도한 거야. 배운 대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그렇게 온전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라카왈레 스카왈라카왈라 방언으로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방언이 끝나지 않아. 1시간 동안 쫙 가요, 불교 신자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1시간 동안 방언만 하는 게 아니야. 방언하면 울어.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1시간 동안 방언을 쫙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 잘하네. 그랬더니 아우 나는 기도를 못해. 그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유창하게 와서 대표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분은 그냥 기도만 했다면 1시간에 그럼 잘하는 거지 그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의 분량 채워지는 거 없이 그냥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특별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아니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오전에 했는데 뭘 또 한다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철저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과정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안 하고 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대부분 오전에만 나오는 분들이 성령 못 받은 분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그런 성향 때문에 안 돼요. 성향 때문에. 우리 좌우협성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못 받은 분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저는 성령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마음속에 했던 방법인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냥 반짝이로 나도 그냥 남들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삶이 이제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런 주님 보실 때 성령을 줘도 괜찮을 만한 아름다운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2장 5절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뭡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들이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방언이 들려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 고넬료 10장에 있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예, 그들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겠다는 결단 갖고 주님 앞에 있나이다. 예, 자,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결단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쉽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하여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사모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건들이 성령을 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정말 아까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 꼭 받아야 되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성령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 이거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고, 아까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불이 붙으면 여러분 놀랍게 우리를 바꿔내고 변화시킨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집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성도는요.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말씀 들어도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과 나타나심과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희미한 분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를 고아처럼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가다가도 올바로 서게 되고 올바른 길을 향해 가게 되고 다시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다 안 하다가 하려다 말면 에휴 나는 안 되나 봐 이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잘못할 때 성령님이 음성이 들려지거나 감동이 오거나 여러분 역사가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성령님이 지금 잠잠한 거예요. 이 중에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희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오늘 이 밤이 이 오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의 이 앞에 부분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돌다 보면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려진 선교지와 하늘이 닫혀진 선교지가 있다고 해요. 또한 하늘이 열려진 선교사가 있고 하늘이 닫혀진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려진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과림교회도 하늘이 열려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왜 나느냐? 누구는 열려진 선교사고 누구든 닫혀진 선교사고 누구든 열려진 선교지고 누구든 닫혀진 선교지냐? 뭔 차이냐 이거죠.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그래서 그 차이는요, 강력한 예배와 기도가 있는 자는 열려진 선교제가 되어지고 열려진 선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과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하늘에 닫혀진 선교사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지속성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닫혀진 인생이 되느냐 열려진 인생이 되느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성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는 쉽게 불이 임하지 않나 봐, 나는 쉽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금방 꺼지고 예배하다가 예배불도 꺼지고 이제 예배를 나와야 할 목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전 예배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꺼진 불이 되는 거예요.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늘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속성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닫혀지느냐 열려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참 중요해요. 이 지속성을 위해서는 영성이 있어야 되겠죠. 끝까지 안 돼도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주어서도 되지만 내가 끝까지 하려고, 여러분 이게 열린 문이 되어지려고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지속성에 힘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영성이 생기게 되어져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여러분 베델 사건 아시죠? 베델의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이런 이후에 그의 삶의 고난이 다 이렇게 열려지고 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위기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갈 수 있는 이 돌파가 필요해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이에요. 은총.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버라고 해요. 페이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페이버. 페이버와 그레이스라는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부족한데 그냥 주시는 게 은혜라면, 페이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그에게 이제 부으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은총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은총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은총을 위해서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물물이 막힌 것 같아도 끝까지 지속성을 갖고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영적인 막힌 것을 뚫어가는 이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총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에게 따라다니지. 은총은 하나님께 인정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고 모세도 은총을 입은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언약궤를 모셔오듯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열린 문을 만드는 그런 임재를 모셔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있고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이 있잖아요. 모세의 장막은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은 법궤가 보이지 않아요. 대제사장만 그 법궤를 열고, 여러분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보죠. 백성들은 법궤를 볼 수 없어요. 다윗의 장막은 법궤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만 직접 모셔와서 언약궤를 여러분 모신 천막이 다윗의 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가려져서 모세의 장막은 평신도가 볼 수 없었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만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6장 37절 이하의 내용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조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역대상 25장 1절 내용처럼 다윗의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주님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경배하되 찬양하는 자들 전문가를 세워서 특별히 세워가지고 궤 앞에서 항상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고 매 1시간마다 288명의 성가대와 4,000명의 악기 연주자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윗의 장막.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한 분 이 예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봅니다. 바꿔 말하면 거룩한 낭비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다윗의 장막에 임재하셨냐면 이 다윗의 장막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무너진 모세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을 위해서 그 법궤를 모시는 예배를 위해서 바꿔 말하면 다윗의 장막은 그가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그 임재를 그 왕궁에 끌어오기 원했던 거예요. 막힌 것을 열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그 주님 앞에 들판에서 찬양하던 거를 그곳에서 모든 여러분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거룩한 낭비로 엄청난 돈을 쏟고 시간을 쏟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매 시간마다 엄청난 돈을 쏟아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통해서 이걸 계속 돌렸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겠나.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단순히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이 제단을 하늘문을 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 요즘 허비하네. 허비가 아니에요. 주를 향한 거룩한 낭비예요. 이 거룩한 낭비 뒤에 열린 문이 있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시간 끝날 시간인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더 그 앞에 머물고 더 그 앞에 찬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적당히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은 이런 별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의 장막이다. 무슨 장막이에요?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는, 계속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계속 열망하는 그 예배를 그는 20년 전부터 습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가졌고 마음에 준비한 내면의 그 장막을 준비했고 이게 외형적인 장막으로 나타나는 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장막으로 이게 세워지게 됐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평상시보다 좀 긴 예배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다윗의 주님의 임재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의 역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불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비가 저거 낭비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시몬처럼 그렇게 여긴다면요,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은총이 부어지기 어렵고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열린 문이 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것이 마가다락방이 되고 이것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불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은 사이가 상대가 안 됩니다. 이삭이 100배 회복을 열심내는 자가 따라갈 수 없듯이 실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께서 은총을 부으사 이 신약시대는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왕이 돼서 들판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부터 끌어오자, 하늘문이 열릴 이스라엘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마음부터 옛날부터 꿈꾸던 그 마음의 장막을 이스라엘 다윗의 장막에 세워서 시작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늘문을 여는 거룩한 낭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다윗 시대의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은총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잠깐 읽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아모스는 남한국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모스 1장에서 8장에는 그 경고의 메시지고요, 9장 1절 7절은 이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예고예요.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구절,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내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정리하면 이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주님이 가짜 성전은 다 무너뜨린다는 게 9장 1절 10절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시작. 주님이 마지막 때 진짜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오늘 읽은 11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세워가는 그 다윗의 장막의 성격을 다시 그렇게 세우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를 통해서 이방에 어마어마한 구원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9장 12절 13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35년 전의 이야기인데,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물론 이 시대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은 일어났지만 이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이루어져?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때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거짓된 교회를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장막은 거룩한 낭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와서 열린 문을 만드는 교회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에 쏟아붓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의 마지막 때 일으키시고 이런 교회가 아닌 거짓된 교회는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는 진정한 교회로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 어렵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여러분 이 희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온전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교회, 세워주시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여러분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세워가는 마지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깨어 있고 정말 다윗처럼 여러분 진정한 거룩한 이 예배와 기도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고 이 제단 가운데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불을 부으시는 이런 거룩한 수고가 일반적인 예배보다 훨씬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열린 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제단을 마지막 가운데 쓰시는 제단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거짓교회, 가짜교회 모습을 좋아하며 따라가면 함께 이 마지막 시대는 다 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교회와 성전이 될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이 시즌을 잘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는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즌을 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시즌을 못 맞추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한겨울에 씨를 뿌린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된 교회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들은 다 무너뜨리는 이 시즌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교회가 될 거냐, 다시 세울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의 장막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여기 아까 읽은 구절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수술을 한 다음에 또 심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열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마음의 성전을 이뤄가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처럼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한 투자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열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가는, 끝까지 지속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마지막의 부흥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